사도행전 13장 44절과 45절 두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남이 잘 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는 게 배 아픈 마음,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음 주에 와도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바울이 왔더니 이번에는 그 땅에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온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왔어요. 거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지난주에는 와서 다시 전해주세요 그러다가 이방인들까지만 몰려오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이 속에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까 말만 하면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의 선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는데 방해가 돼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 사회가 좀 성장하고 사회가 좀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뭐가 가득해요? 시기심이 가득해요. 여당과 야당 간에 또 요새는 20, 30대와 40, 50대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간에 많은 시기심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막 불어일으켰어요. 그런 시기심에 가득한 상황들. 지금 전쟁도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아니 갑자기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그러고 EU에 가입을 한다고 그러고 자꾸 반대로 자꾸 멀어지니까 이 러시아가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심 때문에 자국의 이익만 생각해요. 우리만 백신 잘 맞으면 돼. 자, 바울의 일행,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원래 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제비 뽑혀서 떠났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면서 바나바의 자기 조카인 마가, 즉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다락방의 주인, 그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떠났어요. 어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어요. 섬으로, 제주도 같은 섬으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마술사도 변화시키고 총독도 변화시키고 그 땅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버가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남부 지중해변에 있는 땅이에요. 그때 또 육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뭔가 좀 지대등등하게 뭔가 할 것 같이 막 하다가 막상 조금 힘드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남았는데 둘이서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지방 이름을 써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냐면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말이 통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살렸다는 것과 많은 증인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들이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 인용해서 이게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뭐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또 다윗의 씨,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말씀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받을 거야 라고 전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야,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구나. 더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도 오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그들이 머무는 수도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소문이 퍼지고 큰 도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즉 다음 안식일이죠.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듣고 싶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니까 무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이방인이 구세주 메시아를 믿어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시기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문제가 커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듣고 싶어서 다음 주에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 일주일 동안도 그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를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찾아와서 복음 듣겠다고 하고 말이죠. 저도 좀 누가 그렇게 괴롭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용납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빠졌고 또한 그 외에 이방인들과 그 또 일주일 동안 이 복음을 듣겠다고 간절히 쫓아냈던 몇몇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들 옹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랬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길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은 무서운 겁니다. 이 시기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시기심을 경계하는 방법,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나 미움 등으로 인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바로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비방하고 말이에요. 반박하고 여기서 그러는데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 나도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누구를 갖다가 누구의 죄를 탓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시기심을 가지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핍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시기심은요, 나의 자리나 나의 소유나 내가 인정받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렵습니까?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이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어릴 적부터 형성된다고 합니다. 시기심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자라난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사실은 확실한 일이고 안전한 겁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의 몫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까봐, 인정받을까봐, 더 많은 것을 가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의 것은 내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것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샘내는 게 사실은 내 욕심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을 좀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사람들을 겸손하게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게 만들 것이다.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에 세일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른바 마녀재판이라는 것이 1692년에 있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영국에서. 자, 그곳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느냐 하면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청교도들은요, 소위 말하면 유럽 땅에서 종교적인 자유 때문에, 종교적인 억압받는 것 때문에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대륙, 신대륙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민자들끼리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이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미국은 뭐 청교도들 중심의 교회 중심인 것은 당연한 거지만, 호든 매더라고 하는 총망받는 젊은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은 뭐냐면 보스턴에 있는 한 노파가 이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에요. 그 책은 마술과 귀신 들림에 관한 최근에 알려진 신의 중요한 계시, 좀 길지만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노파는 마녀도 아닌데 보스턴에서 이 노파를 갖다가 사람들의 무지로 억울하게 몰아가지고,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아무나 막 마녀로 몰아서 죽이지 말아라. 즉 유럽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유행을 신대륙까지 와서 청교도들도 역시 그렇게 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젊은 목사가. 근데 이 책이 많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그 10대 처녀들이죠.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대선 5명도가 모여서 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책을 열심히 읽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반대로 뭘 하게 됐냐면 마녀를 갖다가 찾기 시작해요, 애들이. 아, 마녀는 이런 건가 봐, 저런 건가 봐. 그러면서 반대로 그 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10대 소년 몇 명이 이 책을 읽고 평소 알고 지내던 그 당시 인디언이죠. 원주민 여인을 갖다가 마녀로 몰았어요. 저 사람 마녀야, 맞아. 자기의 종교를 갖다가 빠져서 심취했던 것 뿐이었는데 그 여인을 마녀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그곳에 목사님이, 페리스라고 목사님인데 딸이 있었고 또 역시 조카가 있었는데 그 둘이 천연두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가 막 헛것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만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마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잘 고칠 수 없으니까, 고칠 능력이 안 되니까 마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퍼지면서 마녀 잡자.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았어요. 원주민 여인. 이 티투바라고 하는 여인을 붙잡아서 막 모진 고문을 하니까 이 고문에 못 이겨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역시 게임을 빠졌는데 저 사람이 가면 다른 두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한 사람은 거지. 그냥 소위 말 노숙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귀찮게 하는 그런 노라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 자기 집에 있는 하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람들이 뒤숭숭해 손가락질 하는 그 노인, 그 두 사람이 마녀라고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해버렸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이 또 아프기 시작하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다시 커져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라고 있었던 이 사람하고 이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 말을 편승해가지고 아직도 마귀가 있다 그러면서 그 반대파를 갖다 마귀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앤페트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예요. 이 유지가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배 아파,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게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을 갖다 몰아내려고 자기 딸을 연극을 시켜요. 귀신 들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딸이 지목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19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180명을 모진 고문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광기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이 아주 쑥대밭이 돼버리고 다 마귀 사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지금 뭐 연극에 몇 편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느냐면 영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 핍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물선을 발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총독 자리에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 부인조차도 몰렸어요. 마녀로.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힘으로 권력을 눌러가지고 모든 재판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다 멈춰버려. 그래서 끝났어.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지역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이 마녀 재판을 맡았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존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후손 중에서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주홍구 시스타라는.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인데 그분이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 조상들이 한 짓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쓴 게 사실은 그게 주홍구 시고,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꼬집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 세일럼의 이 마녀 재판은 이처럼 아주 집단적인 광기, 시기심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마을이 분열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말이죠. 한 마을이 쑥대밭이 돼서야 비로소 끝난 사건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30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판 마녀 사냥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아니 직장에서까지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까? 수많은 마녀 사냥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수많은 마녀 사냥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말이죠.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어떤 호기심 때문에. 이런 시기심은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시기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회복되지 못하도록 정치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심이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냥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에만 집중하세요. 그래도 모자랄 인생인데. 할렐루야. 분별력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요새 지금 새벽에 지금 계속 보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하신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시기심을 경계하는 방법. 하늘의 사랑으로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좀 제가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깨지거나 금이 가버리면 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량의 물은 담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원래의 뜻대로 가득해서 물을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방법은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트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담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죠.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분열, 이게 바로 시기심의 분열들인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생활의 환경이나 수준, 아니면 교육의 수준,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구별, 어떤 분류, 그러면서 시기심,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왕따를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이것은 어떤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부분, 즉 신앙의 부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함의 문제라든지 정결케 하는 피의 문제라든지 성령의 세례나 은사에 대한 부분에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서로 간에 차이가 생기고 그것을 시기심의 조건으로 삼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 사람의 신앙은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면서 내 신앙이 옳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분열을 시킨다는 거죠. 그 틈이 생기면 깨어져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들로 인해서 오히려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경멸하게 만들고 모욕하고 분리하고 불신을 주고 말이죠. 어떤 교리나 신조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인 것처럼 진리의 용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씀 없이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의 행동을 하죠. 종교개혁 당시에 이 루터 교회가 있었고 칼빈주의 교회가 있었어요. 쯔빙주의 교회도 있었고요. 이 교회들이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원대한 뜻을 가지고 같이 시작한 거잖아요. 스위스에서 시작하고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 영국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시작하고 칼빈도.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싸웠어요.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도 이건 하나가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뭐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 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물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피요 또한 떡은 하나님의 살이라 생각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가톨릭에서 그들은 뭘 믿냐면 화채살을 믿어요.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가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을 때 달달달달달 떨려요. 그러다가 포도주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를 떨어뜨려요. 예수님의 피가 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정말 마녀 사람처럼 사람을 몰아버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걸 돈 주고 팔고 말이에요. 뭐나 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신부들이요. 내가 지금 기도했더니 이 포도주가 이제부터 피야. 이제부터 이 떡이 하나님의 살이야. 예수님의 살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화채설이에요. 지금도 그걸 믿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공제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공제설도 사실은 이분이 천주교 신부 출신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벗어나지 못해서 공제설이라는 그런 거예요. 떡이고 포도주인데 그걸 내가 먹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것에 임재하셔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이 상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살의 효과가 있다는 거에 내 안에 들어오면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떡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물질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공제설이에요. 자, 그러자 쯔빙글리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느냐면 더 이상 그런 거 받아보지 말고 기념설이다 그래요. 그냥 기념하라는 것 뿐이야.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뭐 떡이 갑자기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 아니야. 쯔빙글리가 거기에 대한 기념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의 성결교나 감리교나 오순절이 다 기념설을 믿어요. 자, 그러자 칼빈이 둘이 막 싸우니까 쯔빙글리하고 루터하고 끊임없이 싸워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칼빈이 중간에 들어와서 어떤 당신 입장에서 중지한다는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앙은 이렇다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에요. 장로교가 믿는 거죠. 변화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야. 라는 거죠. 그건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고 떡은 떡이지 그게 어떻게 변화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임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먹고 마실 때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기념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 원어대로 말하면 이것은 살이요 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C다. 라고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맞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에 대한 이야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 말이 맞아요? 쯔빙글리 말이 맞고 칼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 가지고 싸워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것 가지고 전쟁도 일어나요. 영국의 루터교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이쪽의 칼빈교하고 서로 그걸 가지고 대적을 같이 종교개혁을 해도 모자를 파네요. 이처럼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도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진리들이 오히려 되려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으로 변질돼가지고는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떤 분리시키는 높은 산맥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하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정말로 나만이 옳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카고에 보면 엘른브룩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엘른브룩 교회에 사모님이 계세요. 은퇴하신 분이 은퇴한 사모님인데 질 브리스코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보면 마음의 글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자기의 삶 속에서 스킬을 써놨는데 그게 하나 티타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티타임이 뭔지 알죠? 차 마시는 시간. 우리나라도 요새 뭐 커피숍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커피숍이 많아질수록 그 땅은요 선진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모여 앉아서 술집에 모여 앉아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티타임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국의 오래된 전통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이 질 브리스코라고 하는 사모님께서 어느 날 손녀가 물어보더래요. 학교 숙제인데 영국식 티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래 나는 어렸을 때 2차 대전을 받았지.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어쩔 수 없이 마당에 파놓은 방공호에서 보낼 때가 너무나 많았단다. 사이렌이 울리면 며칠이고 방공호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 그럼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 또 아주 무료한 시간들을 보냈지. 그때 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 무엇을 만들었냐면 티타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곳에서 엄마와 두 딸과 모여 앉아서 티타임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 같이 없었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래서 티타임을 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앞으로 서로 꿈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매일같이 한 30분에서 1시간씩 갖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차의 이름을 위로의 차라고 말하고 끓여주기도 하고 어느 날 사랑의 차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서 끓여주기도 하고 소망의 차 이렇게 만들어서 끓여주기도 했대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는 위로의 차였대요. 그걸 먹을 때마다 엄마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안아주는 게. 그래서 오히려 그 집 마당 땅굴 속에 숨어있은 시간들이 무료하지 않았던 거죠. 그 한 잔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무료한 시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티타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무서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는데도 오히려 그 시간만 기다리는 티타임 하는 시간만 엄마랑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 그 어두운 곳에서 이처럼 티타임은요 영국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티를 마시죠. 영국 사람 좋아하는 타 얼그레이라고 하는 차 있잖아요. 홍차 뭐 아니면 그 밀크티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아침마다 그걸 갖다가 영국 신사를 딱 아침에 마시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 티타임은 이렇게 영국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그때 그 어렸을 때 그녀는 이 위기일 때 또 손님이 왔을 때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티타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타임이 얼마나 중요할 때 필요한 건지 알았던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저 얘기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에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무슨 차인지 비싼 차인지 나쁜 차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나를 위로하더라는 거죠. 차 한 잔을 두고 나누는 그 관심과 그 사랑의 그 다정한 접촉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차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인 거죠. 차는 핑계거리인 거죠. 차를 나누는 그 시간은 사람이 스케줄보다 중요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보다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매개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사모가 되어서도 그 시간 속에 매여 있고 싶어서 항상 사람들과 티를 나누는데 그들에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 차 한잔을 나누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나 누구네 집에 모여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됐나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질문할 내용은 없나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탈진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역이랑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접촉점을 만나고 그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 시기심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 티 하나를 통해서 그게 뭐야? 사랑의 접촉점이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나누어주는 좋은 전통, 이게 바로 티타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바쁜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그 분주한 일상을 좀 멈추고 서로 응시하면서 이야기하는 여유를 가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시기심은 없을 겁니다. 서로의 상심, 기쁨, 사랑을 그 한 잔의 차를 놓고서 서로 나누고 서로 포용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애찬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자분들은 설거지 하는데 바빠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할 얘기가 많으세요. 남자분들은 아직 서먹서먹한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시고 혼자 앉아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모여 앉아서 티타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어른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연세 많으신 분한테 젊은 사람이 차 한잔 하시래요? 이러는 것보다는 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앉아서 차 한잔 합시다 하면 차를 자기가 직접 타서 나눠놓고 말이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모여서 청지기 교육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 그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일날 저는 그분들하고 티타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신 거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셨던 분들끼리 다시 모여서 티타임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찬의 시간을 보니까 제가 요새는 좀 설교가 좀 짧아져서 예전같이 막 40분 45분 안 하고 30분 35분 하니까 10분 정도 줄어들어서 12시면 다 끝나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식사하고 나니까 보면 12시 반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시간 좀 땡길까 오후에 1시까지 어정쩡해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좀 잘 사용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요 그 시간을 좀 잘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 기도하고 해주신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전했는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시기심을 제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도 여기 있더라고요. 시기심 제거하는 방법인데 한 네 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을 시기심 갖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 그래서 찾아서 적어보랍니다. 자기의 감사할 조건들. 이거 우리 감사 줄 때마다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트 프로이데. 다시 말하면 함께 기뻐하기를 연습해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이걸 미트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샤덴 프로이데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남의 고통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샤덴 프로이데를 버리고 미트 프로이데로 돌아와서 남의 그 아픔은 같이 아파하고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시기심의 대상으로 상대를 보지 말고 본보기의 대상으로 삼아.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나도 저 사람만큼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의 성실함을 갖다가 습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라. 그 네 번째, 성공과 무관한 만족과 행복의 순간을 자꾸 만들어라. 우리가 자꾸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자꾸 자기가 만들어가지 말고 성공과 무관한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만들라는 그게 가장 좋은 게 여행이랍니다. 여행. 자기 혼자 여행, 가족 간의 여행. 그걸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별을 보고 노을을 보고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파도를 보면서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다 보면 세상에서 경쟁과 세상 속의 사람과 부딪힘 속에서 있는 어떤 시기심의 마음들이 녹아지더라라는 거죠. 여행을 좀 자주 다니세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더 깨끗해지면 우리 교회는 많이 다닐게요. 저랑 같이 많이 다닙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드는 제자연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지난번 우리 가서 얼마나 좋았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꽃도 보시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차도 마시고 말이죠. 티타임도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애찬도 만들고 열심히 지금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나도 시기심의 대담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 원수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하늘의 사랑이니까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 13장 48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놓쳐버린 건데요. 이방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뭐예요?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복음을 받게 되니.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시기심에 핍박이 있던 반면에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모두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52절에 그들은 어느새 제자로 인정받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더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도 시기심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